예, 안녕하십니까. 샬롬. 주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사람을 가장 연약하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직면했을 때 인간이 갖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형이상학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혹은 상황을 만나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과 같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할 때 그 두려움에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자기가 피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런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메시지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런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이셨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얘기할 때도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그 일조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십자가의 일이 앞에 다가오자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 고난 이것이 부딪혀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그 전날 밤 이렇게 심히 두렵고 떠시는 감정, 공포의 감정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이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 십자가 그 형의 그 진행이 끔찍한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난이 수반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당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옷을 벗고 발가벗기 전체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은 욕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는 너무 고통이 극심하고 수치가 크기 때문에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이 십자가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내적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어야 하셨던 내적 고통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그 공통체 안에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이날은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와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마지막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이 충돌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가져다 줄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 퀘션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길을 완수하신 그 지혜, 방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고만 싶고 피하고만 싶고 자포자기한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따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감으로 그 본에 우리가 따라감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미리 아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엄청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지 않으시고 친구들, 제자들, 특히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인성은 이 두려움을 함께 극복할 친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성,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이 특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극심히 두려워하는 그 시간을 보낼 때 나와 함께 있어줄, 나를 위로해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한 5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나?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참 중요한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했던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이제 명예 교수님이시죠. 철학과 철학 박사이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101세세요. 한국 나이로는 102세이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참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성이시고 그리고 101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합니다. 책 쓰는 것마다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들 잘 커서 각 사회 계층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수했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잘 됐고 너무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김형석 교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길래 이렇게 복된 삶을 사셨나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는 것이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100년을 내가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이 사랑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우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는요, 사랑 있는 고생을 하지 않고서는 아주 너무 귀한 투자죠. 위대한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위로가 되고 나와 끝까지 동행해주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우정을 잘 보여주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두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정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령관 시절에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인생의 고비를 경험합니다. 자신을 등용했던 사울 왕이, 나의 장인어른 되시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영원한 벗, 사랑하는 벗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는 것은 자기 왕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희생의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 고생에 있는 이 투자, 희생이 있는 투자를 합니다. 끝까지 다윗을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거 뭡니까? 다윗이 지금 낙담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십광야에서 지금 사울이 언제 이 다윗을 덮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숲으로 들어가서 힘있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런 친구,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 또한 인생보다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정 중에 가장 고귀한 우정이 있다면요, 그 우정은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사랑, 부부의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리고 연애할 때 손끝만 닿아도 막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 잡았을 때 가슴이 뛰십니까? 큰일 나죠. 심장마비 걸립니다. 살면서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은 사랑의 우정,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폴 트루이니에는 우리가 폭풍우를 만날 때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이 살아있고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몇 사람만 있다면 그 폭풍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좋으세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잘 속으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속아도 다시 어머니의 그 신뢰로 일어나는 아버지를 보며 무엇보다도 이 부부 안에 신뢰, 격려, 그리고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가장을 살린다라는 것을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혹시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오늘 이제 혼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 말을 내 배우자에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남자가 왜 이래? 이렇더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폭풍우가 와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겪는 이 시간 가운데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좀 더 경감시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정의 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밤늦게까지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3번 나누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들어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전에 하시던 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밀감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도 기도하시는 모습, 특별히 벳바게의 맹인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언제 기도하시냐면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제자들을 세우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주민 목사님의 책 관계의 법칙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참 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귐에도, 친구를 사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위해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친구를 사귈 때 기도했었나. 근데 그거보다는 마음에 끌린 대로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도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친구와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그것이 투영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곳은 우리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이 두려움, 이 공포 앞에 우리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막상 이 십자가를 지려고 이 하루를 남겨두니 제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제가 잘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왔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솔직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솔직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좀 이따가 나눌 건데,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필라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예수님 인성의 의지를 하나님 뜻 아래 복종하는 것에 대한 투쟁이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예수님 인성의 의지를 하나님 뜻 아래 복종하는 것의 투쟁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토로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감정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아주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 참 힘이 되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첫 번째 시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애가 슬픈 마음을 담은 시이기도 하고 기도인데,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에워싸고 그 군대가 에워싸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시편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천만인이 저를 에워싸는데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도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기도할 때 나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그 힘든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은철 목사님이 쓰신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의 이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성숙한 기도는 나의 간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저의 소명은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최기영 목사님,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good pastor,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양을 잘 치고 잘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과 힘든 그런 일을 겪을 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게 저희 청년부 안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정말 그 땀과 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청년부였는데 순식간에 많은 청년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 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보내셨던 그 어둠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저의 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격한 감정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이 친구가, 목사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 친구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그때 다윗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빨을 뽑아주세요.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 청년부 안에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원망과 이 격한 감정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제가 뭐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소명인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구나. 사랑이 목말랐구나. 그 친구들이 사랑이 목말랐구나. 그러면서 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저를 좋은 목사 만드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친구 삼으셨고 그냥 우정만 나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시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친히 나와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195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한 분만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냥 관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끝까지 자신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24명의 기독교인들을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맨발로 1000km가 되는 길을 걷게 합니다. 그때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발이 부러 터지고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를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4명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957년 2월 5일 나가사키에서 이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4명이 그 길을 갔는데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km가 되는 그 거리, 발이 부러뜨고 극심한 고통과 모욕이 있는 그 길에서 그들이 끝까지 욕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과 동행했던 간수 2명이 그 동행하는 그 길에 자신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함께 그 길을 걷는 친구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오히려 작은 예수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의 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의 길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목장을 시작했죠. 목장 안에 귀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쓸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 완수의 삶을 살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시에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3년 감옥에 갇히셨고, 그리고 1945년 사형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가 봄인 4월 달이었는데요. 그 사형을 당하시기 전에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44년 바로 그 전해죠.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12월 25일 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안에 있는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철장 안에 있고 언제 죽음이 나의 생명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를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푸실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동료들이여, 우리 다 함께 지금도 선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함께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외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가을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힘든 감정들,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동정하여 주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완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